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치 못한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라. 형통치 못한다. 바로 쳐라. 그렇죠? 첫 번째 재앙에 왔을 때 그냥 보냈으면 아무 이상 없었을 건데 꼭 자기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거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되지 않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열조에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거야.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벌써 승천하고 안 계십니다.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을까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지금 누가 싸우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제일 어리석은 것이고 너희는 형통하지 못한다. 자,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는요 12장 15절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남북이 이렇게 참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항상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장 2절 르호보암은 죽고 18년 통치하고 18년째 아비야가 이제 르호보암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13장 2절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움은 계속됩니다.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남쪽입니다. 여로보암 북쪽입니다. 북쪽은 10지파를 가지고 때문에 훨씬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4절 아비야가 이 숫자는 틀린 겁니다.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연설이 쭉 진행됩니다.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우리 남쪽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나라다.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을 맺으면서도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서로 확증하기 위해서 뿌린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도 확실한데도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소금을 뿌려라. 그래서 이건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남쪽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나라가 남유다라는 겁니다. 6절 7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본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배전하니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게 뭐죠? 너희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힘과 힘으로 하면 남쪽이 집니다. 그런데요 합법성을 남쪽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뭘 모릅니까? 누구와 싸우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네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요거는 이제 11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를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이제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들이 남쪽으로 예배하러 가다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두려움 때문에 남쪽 단과 북쪽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산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하면요,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너무 피곤한 거 아닌가? 두려움 때문에. 이러다가 혹시 나는 정말 내가 혼자 남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여로보암이 두려운 건 바로 그거죠. 내가 그들에게 예배드리러 가라고 남쪽으로 했다가 정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진짜 훌륭한 왕이 나타나면 다 그들을 쫓으면 나만 혼자 남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가 하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따릅니다.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잖아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뭐라고요? 너 해당한다고. 그런데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속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끌고 와서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양을 바치면서 이제 헌신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갖고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았다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정들어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그 등대가 있어 그 등대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어떻게 계명을 지킵니까? 아론의 자손이면 다 제사장입니다. 엘리처럼 부족해도 제사장입니다. 이걸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거예요. 또 아침 저녁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번제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근데 실력은요, 누가 실력입니까? 이런 반복을 잘하는 사람이 실력입니다. 뭐가 있을 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래서 진짜 아이작 스턴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대가는 연습을 실전처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연습이고 실제는 이런 게 아니라 연습도 최선을 다해 할 줄 아는 사람이 반복을 견디는 사람이 대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 병을 가는데요, 매번 그 상에 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먼지가 있나 없나를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고 아무도 안 볼지 몰라요. 아무도 안 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을 깨끗이 닦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저녁마다 불을 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는 경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순번이 되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저녁마다 불을 켜는 거예요. 자, 이게 성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실함 아니겠습니까? 자, 1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머리가 아닌 겁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고 머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어찌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약속이 있는 나라고.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배를 성껏 드리는 나라고. 우리는 어떤 나라인가요? 여호와를 머리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우리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중국이겠지. 아닙니다. 그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중국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열방의 선지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중국이 지금 한국과 싸우는 게 아니겠죠. 누가 싸우니까? 여호와와 싸우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그들이 누구와 싸움? 여호와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도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합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습니다. 14절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이 있는 걸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릅니다. 유다 사람의 소리를 지르면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17, 18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돌아가니 이스라엘 택한 병증이 죽임을 받고 엎드린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취하고 아들 20들과 딸 16을 낳았더라. 자,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축복의 증거다. 그래서 축복받았다는 건 뭐냐면 자식을 많이 넣고 그것이 축복의 증거다. 자, 그럼 승리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첫째는 방어전입니다. 정복전이 아닙니다. 방어전입니다. 이 합법적인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합법적인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먼저 싸우러 가지 않잖아요. 아비야가 우리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싸우러 가려고 할 때 르호보암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마야를 보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형제를 치지 마라. 네 형제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마라. 근데 이번에는 왜 싸우는가요? 이걸 지키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다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지금도 뭐 청년 실업이 있고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해가지고 좀 위에서 좀 이렇게 빨리 떠나줘야지 밑에서 올라간다. 그거는 인간의 해결책이고요. 해결책이고요.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다 잘 되는 겁니다. 다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인간은 그런 방법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다 잘 되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남에서 뺏어오고 그거 절대 안 좋은 거. 남이 장사가 안 돼가 우리가 더 잘 되고 그런 거 정말 안 좋은 거. 다 잘 돼야 됩니다. 다 잘 되고 다른 사람도 다 잘 되고 다른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우리도 다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 남의 거 뺏어오고 남의 거 뭐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런 걸로 싸워가지고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합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아비야는 싸움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물러가라고. 너희들 여호와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두 번째로는 연합작전이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또가 있습니다. 왕이 있고 군인들이 연합합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들고 유다 사람들은 부르짖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뒤에 가보면요. 여기 22절 13장 22절에 가보면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이 주석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또가 아비야의 행적에 대해서 해설을 붙여서 적어놓은 책을 주석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또는 이 선지자는 언제부터 나오는가 하면 솔로몬부터 나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선지자들을 쭉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다가요, 갑자기요, 막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위대한 종 말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이 있을 때마다 그 옆에서 그 나라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다 감당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부르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이또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또가 선지자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하면 다 누구만 생각합니까? 이사야, 요나 이런 사람만 생각했는데, 성경에 우리도 모르고 많이 가려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들이 그 역할을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또.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옆에서 함께 연합작전을 한 겁니다. 혼자는 이길 수가 없고요. 하나 될 때 이기는 겁니다. 역할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다. 그는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고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저녁마다 불을 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만 머리를 찾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사라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다. 왜 두려운 일이 갑자기 왔을 때 놀라고 우왕좌왕할까요? 자기 속에 있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썩지 아니할 귀한 것으로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는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도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숨은 사람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늘 숨은 사람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려운 일이 갑자기 생겨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출발할 때 사라가 놀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늘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늘 관리하고 가꾸고 말씀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우리도 평안할 때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다 들어놓고 배워놓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다치면요, 그 사람의 필요한 진짜 중요한 말씀 안 들립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면요, 진짜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은 그때는 안 들립니다. 평안할 때만 들립니다. 근데 평안할 때 들리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정말 힘들 때 필요한 말씀입니다. 평안할 때 안 들어놓으면요, 힘들 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요,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기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소 영적인 상태가 괜찮을 때 말씀도 많이 들어놓고 기도도 많이 해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임종할 때 정신이 들까요? 마지막 내가 모든 기력이 다 쇠할 때 내가 정말 정신이 들까요? 정신 안 들 겁니다. 나도 내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일이 오기 전에 아무 두려운 일이 와도 놀라지 않는다고.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다. 이 그의 딸은 뭡니까? 믿음의 어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의 조상의 뒤를 따르는 그 자녀가 되려면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요, 평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상을 다 닦고 저녁마다
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문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바로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아비야가 왕이 돼서 또 싸우고 그 후손이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욕심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섯 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연합하며 함께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와 싸우는 거라고요? 여호와 싸우는 거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